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은 크게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하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최종적인 그런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19장에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20장 전체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20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장 전체 위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제목을 압축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나요? 이것은 성경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성경 속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천년 아니면 천년 동안, 천년의 기간 동안의 왕노릇 이런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지 천년 왕국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해석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의 학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들 상당히 혼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에 크게 압축한다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무천년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것은 설이의 설,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느냐, 아니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냐, 이런 내용을 따라서 각각 해석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복음이 증거돼서 마침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져서 천년 지상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학설이 후천년이라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고난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간다는 전천년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 이 내용으로 구분짓습니다. 세 번째 학설 내용은 무천년. 그래서 무천년 학자들은 무천년이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은 상징이다. 따라서 현천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그 학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각자 성경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각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에 무엇이 옳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서 정확한 종말론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을 만나에 따라서 이런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끌었던 교수님은 무천년주의, 무천년설이 근거한 종말론을 제가 습득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특히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즘 구조를 수년 동안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의외로 오늘 본문이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천년이라는 용어가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총 6번 나와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6번 나오는 이 내용이 많은 그런 신학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그 열정을 다해서 논쟁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오늘 6절까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에 두 가지 내용만 병행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절,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간,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똑같은 병행구절, 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병행구절이 6절 하반절이 됩니다. 하반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한다? 그래서 하나는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천년이고 또 하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병행구절로 서로 살펴보고 나면 이 천년의 기간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환상을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보였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 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의 손에 두 가지가 쥐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저갱의 열쇠, 또 하나는 큰 쇠사슬. 그래서 아하, 천사에 가진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 이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이 뭔가, 천사가 와서 손에 잡은 두 가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뭘 잡았다 그래요? 그럼요, 용을 잡았다. 여기서 이제 해석의 실마리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로만 해석하게 되면 큰 난관에 빠져요. 근데 모든 것을 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균형 잡혀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문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묵시문학 그러면은 첫 번째는 상징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을 우리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묵시문학의 두 번째 내용은 초월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성이라 하면 그 속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 초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적 초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어떤 것은 문자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묵시문학의 전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적인 초월성을 무시한 채 시간 순서대로 읽는다 그러면 다 엉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에만 7번 정도의 재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림했다가 다시 거꾸로 초림 갔다가 다시 재림 갔다가 초림 갔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일반 서신을 읽는 것처럼 진행한다 그러면 해석이 엉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공간적인 초월성. 어떤 때는 지상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천상 얘기를 하고 다시 지상 얘기를 했다가 다시 뭐예요? 천상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땅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늘 이야기인가, 이것을 그때그때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묵시문학의 의도를 통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이제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현 시간에 환상을 딱 보고 있는데 천사를 봤더니 손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 또 하나는 큰 쇠사슬. 잡은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합니다. 천사가 잡은 것은 마귀입니까? 용입니까? 자, 용이에요. 그러면 용은 실제 문자 그대로 용이겠습니까? 상징적인 하나의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문자로 풀어야 돼요?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네,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용을 봤는데 그 용의 정체가 무언지를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되 세 가지로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을 봤는데 그게 사탄인 거죠. 질문합니다. 사탄은 6입니까? 0입니까? 0이죠.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를 무저갱의 열쇠로 아니면 큰 사실로 동동동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 맬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쇠사슬도 문자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열쇠도 뭘로 봐야 되겠어요? 따라서 용도 상징이요, 예, 쇠사슬도 상징이요, 무적행도 상징이라면 그 내용으로 잡아서 결박하는 그 결박도 꽁꽁 묶는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결박 자체도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무엇으로 지금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따라서 천년이라는 이 내용은 갑자기 문자가 되겠습니까? 동시에 천년도 상징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묵시문학의 특징, 상징적인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보여진 그런 환상이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용이 이제 결박됐는데 어느 정도 결박됐는가? 2절 하반절에 봤더니 정보를 이렇게 주어요. 1000년 동안 뭐해서? 그러면은 이게 결박한다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이건 상징적인 해석인데, 그렇다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는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되어질 건가? 이 내용이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본문 속. 그러니까 이 본문을 넘어서서 먼 데서 끌어다가 해석이 근거를 찾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석해야 할 그런 내용은 어디입니까?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문 속에 답이 있대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앞뒤 전후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처럼 한 구절 똑 띄고 한 구절 똑 띄고 해서 뭉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위험한 내용. 오늘 본문의 해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가? 그 해석이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 던져서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잠그고 난 위에 임봉했습니다. 삼중으로 철저하게 지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도 막인가 뭘까 임봉하고 잠그고 이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의 실마리를, 해석의 실마리를 이렇게 뒤에 펴냅니다. 거기다가 대가로를 쫙 쳐놓으세요. 1000년이 차도록, 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까지 대가로.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무엇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2절 1000년 동안 결박한 해답이다, 그 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왜 결박했느냐? 결박한 이유, 결박한 목적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박이라는 내용은 어떠냐?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데 왜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의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상입니다. 무엇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가? 뭐예요? 만국을. 자, 거기에다가 빨간 점으로 딱 쳐놓으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이 만국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만국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성경 속에 묵묵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내용의 만국이 각각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 민족을 둘로 딱 나눠요.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방인. 그래서 그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첫째, 만국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만국.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만국. 이게 첫 번째 만국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국의 의미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만국의 개념은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외에 모든 나라들은 이방, 열방, 만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서 모든 족속, 이 내용을 헬라어로 에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옆에 분한테 에뜨네, 시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뜨네를 번역하게 되면 만국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에뜨네를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만국을 제자 삼아라 하는 그 만국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의미의 만국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국. 이게 두 번째 만국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만국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3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예 직접적으로 만국이라고 표현해. 그때의 만국은 에뜨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내용이 2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24장 4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만국까지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까지 전해야 된다. 그때 47절 모든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뜨네, 만국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 단위인데 어떤 것은 만국으로, 어떤 것은 민족으로, 어떤 것은 열방으로 이렇게 번역을 일관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혼선이 온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만국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만국, 이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의 만국이 있어요. 이 내용은 계시록 15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맨 끝에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특히 계시록 21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무리를 만국의 왕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원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국의 세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왕국.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뭡니까? 만국,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국, 구원받은 만국, 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국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20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게 해석의 단초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앞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천년이 차도록 어떻게? 아니, 자, 옆에 분한테 다시는이 들어갔어요. 시작.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한다는 이 내용은 그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사탄, 용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것을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만국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국을 미혹해서는 안 돼! 라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라는 구분이 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언제까지 이게 결박되어 있느냐, 이 내용의 부분을 20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1000년이 찼어요. 자, 1000년이 차면 20장 7절 내용을 보니까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뭐예요? 놓여요, 놓여. 그러니까 놓여서 나온데 땅의 사방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에뜨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망국이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 망국,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을 뭐 한다예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사방 망국은 온 불신자들을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곡과 마곡, 땅의 온 백성을 용이 전면적으로 미혹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미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절을 보셔야 돼. 이제 절을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만국의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 이 내용은 용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 보니까 누구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냐 라고 따지고 봤더니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만국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니까 용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전면적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영향은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탄 마귀 이 내용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 그러면 이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주님 초림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됐다가 마지막 다시 잠깐 놓이는 기간은 재림기간이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10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설령 2000년이 됐고 앞으로 또 몇 년이 더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일컬어서 1000년이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간이 1000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1000년 왕국 이 내용은 너무 어리석은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1000년의 영광, 이 지상 왕국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1000년 동안에 다른 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도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서 더 이상 미혹하지 말라고 전면전으로 미혹하지 말라고 아예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절 3절에 나타나는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는 그 기간이나 6절에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라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따로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떨어져 보일 뿐이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만국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모두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을 천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몇 냥빚 갚는데요? 그러면 1000냥은 999냥은 안 되는 겁니까? 1100냥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00냥이라는 것은 많은 내용을 말 표현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 보면은 천을 뭐라고 하냐면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이라는 것은 만수 가득 찬 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완전한 기간을 천이라고 표현했지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이제 뭡니까? 사탄이를 결박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박한다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12장 22절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을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자들을 쫓아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나라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 이것을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우리들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뭐 하고야? 이 결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세, 원래 본내용으로는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하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결박한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이미 사탄 마귀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결박될 내용이 아니라 이미 결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자,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대요. 시작. 그러면은 이 세상 임금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주 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임금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임금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착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왕노릇을 빙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약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해버린다? 밟아버린다. 여인의 후손이라 하는 내용은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인의 후손은 유독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궁극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뱀의 머리를 딱 밟는데 그 뱀이 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어본 1절 그리고 2절에 공개되더라 그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던 죄악으로 이제 물들게 했던 그 존재가 바로 뱀이요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 열어서 알게 하는 사건이 계시록 20장 2절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만국을 뭐 했어요?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동시에 미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안 돼. 많은 만국이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복음이 바로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민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돼라고 결박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잠깐 놓여진다는 거예요. 또 잠깐 놓여지는 이 내용을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3년 반이다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잠깐이에요. 실제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러면 이겨놓은 싸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대적으로 만국을 미혹해서 말씀을 떠나게 했어요. 죄악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뜨네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이제 에뜨네 만국을 다 복음을 들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가하는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잠깐 동안 역시 구약시대처럼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동안 이뤄진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천년이라는 그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택한 백성이 가득 차서 한 사람도 죄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 우리로 봤을 때는 그 기간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 기간, 그것이 바로 천년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천년에도 단점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미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활동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결박됐다는데 왜 어떻게 활동을 하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뱀을 죽일 때 꼬리를 탁 때리잖아요. 그건 살아. 근데 뱀을 죽일 때 어디를 밟아야 해요? 머리를 밟아야 죽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뭐예요? 머리를 뭉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뭐예요? 머리를 밟는 겁니다. 근데 뱀 잡아분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깨졌어도 몸뚱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결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꿈틀 그런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핍박해요, 때로는 환난을 줘요, 때로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승리를 위한 싸움의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는 아직 꿈틀거리는 그런 요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느 학자들처럼 무천년이 맞네, 역사주의적인 천천히 맞네, 아니면 세대주의 맞네, 이런 허비할 그런 어떤 내용에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결박했구나. 그러니 이제는 돌아올 만국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그런 대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천년왕국을 바로 이해하고 천년왕국 종말론적 삶을 바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밟아서 이겨놓은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런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확장해가면서 승리해 놓은 그 싸움을 이기며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무조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만 해석해도 한계가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여진 그 환상은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용도 상징적인 존재요, 그런 해석된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제 쇠사슬로도 열쇠로도 갖추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했듯이 이제 천년이라는 그 기간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많은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 천년 왕국은 지상 천년 왕국도 아니요, 이제 아주 공중에서 또 휴거돼서 나타나는 그런 천년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간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다면 먼저 내가 믿는 복음, 이제 어떻게든지 미혹되지 않도록 내 주어진 그런 확실한 은혜를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적용하며 드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